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홍콩 사태죠. 홍콩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는 또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TV와보라를 시작할 때 얘기했죠. 삶의 현장,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성경적인 답을 얻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끌려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신앙인,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는 게 TV와보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 홍콩 사태가 발단은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에 그 발생을 했죠. 쉽게 말하면 홍콩에서 범인이 생기더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중국으로 인도해버린다. 그런데 홍콩은 민주주의를 맛본 나라고, 그죠? 공산주의로 중국으로 끌려가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선 게 이번 홍콩 사태입니다. 그래서 105만, 103만 이런 많은 국민들이 일어서서 반대 데모를 하니까 캐리람 그 행정장관이, 홍콩 행정장관이 그럼 일단 잠정 보류하겠다. 잠정 중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철폐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주일날에도 홍콩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니까 뭐 나와가지고 또 데모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른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성경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특히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 아니면은 또 믿음이 아주 약한 분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되는 그 기간이 약 400년간 되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이 됐는데 400년 동안 침묵이에요. 안 왔어요. 그럼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400년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순능틀이다, 이거는 엉망이다, 이거는 아니다, 믿을 게 못 된다. 대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주님 재림도 주님께서도 초림을 하셔가지고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재림을 한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이후에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00년 정도가 지났죠. 근데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신앙이 좀 약하다든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 엉터리다, 순엉터리다,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게 뭐가 일어난단 말이고,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오늘날.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예언은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라. 시간적으로 보지 말고, 시간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요?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은 주님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게 2000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딴 것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인데 2000년이 순간일 수가 있어요. 어제가 오늘, 오늘 2000년 전이 지금이고 2000년 후가 지금이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시간이고,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4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흘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거는 엉터리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다는 2000년이 지금이고 지금이 2000년이고 그런 거예요.
이 개념은 참 어렵죠. 그죠? 예수 믿는 분들도 이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개념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갖고 있는 민족은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도 상황 따라서 다르게 흐를 수 있다. 그게 상대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그거 아예 가설이 성립하는 게, 시간이 어떻게 상황 따라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지, 어떻게 상황 따라서 뭐 따라서 시간도 빨리 갔다가 빨리 안 갔다가 늦게 갔다가 빨리 갔다가 이럴 수 있느냐, 이 개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상당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든 400년이 지나든 그게 지금이고, 지금이 몇백 년, 몇억 년 후도 지금이고, 저쪽이 이쪽이고 여기가 저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그죠? 제가 전에도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돈 1억을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1년 후에 갚아준다든지 언제 갚아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분에게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은행도 그렇죠. 대출을 해줄까 말까는, 그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앞에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은행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어쩌고 하더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하는 그거는 뭡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흘러온 그 사람의 신용도, 그 기업체의 시정도, 그 기업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기업에게는 돈을 빌려주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기간이 되면 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순간 이후부터 오는 이 시간은 우리 인간들은 100%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 보고 해줬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 66권을 쭉 흐름을 보면은 이 순간 초림이라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초림을 하실 것이다. 언제 되면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초림의 예언이 456번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456번 예언한 이것이 그대로 100%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이 순간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재림,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얘기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1518번이 예언이 됐습니다. 456번 예언된 것도 그대로 100% 이루어졌다면 이 이후에 일어날 1518번의 요 사건은 뭘 가지고, 지금까지의 신용도, 지금까지의 이루어진 확률, 그런 걸 보고 돈을 대출하듯이 456번 예언된 이 말이 100% 이루어졌다면 1518번이나 예언된 이 말이 재림의 예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믿고도 남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재림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모르고 못하시는 게 없지만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뭡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주님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인간을 미워하지 못하고, 요 두 가지는 하나님도 못한다 그래. 다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천지전능한 분이지만 그 다음에 인간을 미워할 줄을 모르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말씀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이번 홍콩 사태, 중국, 미국, 한국 이런 모든 것들보다 결국은 뭡니까? 패권제재거든, 그죠? 종말을 맞았을 때에 누가 우리가 이 세상을 휘어잡겠느냐. 지금 패권전쟁,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상적인 논평들은 지금 뭐 과학자들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 부부자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생략을 하고 그 분야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국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왔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현실도 잘 알고 성경의 예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 안 하는 것은 그거는 학자들 간에만 여러 가지 학설이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언제든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예를 알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언한 것 중에서도 어느 분 예언이 맞는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걸 지금 할까 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있어요. 종말의 4대 세력이 나옵니다. 종말의 4대 세력. 종말에 이르면은 4개의 큰 세력들이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북방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띔의 배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방왕, 그 다음에 하나는 동북에서 일어나는 나라들. 요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북방왕이 일어나고 기띔의 배들이 일어나고 남방왕이 일어나고 동북의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북방왕은 누구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누굽니까? 쳐들어올 러시아, 소련, 그죠? 러시아. 기띔의 배들, 기띔이 뭐냐면 이태리의 옛날 이름이 기띔이에요. 기띔의 배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EU와 미국으로 이렇게 봅니다. 남방왕, 요것은 이집트, 애국, 이집트와 중동 세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쪽에서 큰 나라가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하는 나라는 누굽니까? 이거는 아마 중국과 아시아 세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나라가 북방왕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다가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그냥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띔의 배들은 이태리, 그 다음에 EU, 미국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제일 강해요.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 남방왕도 별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니엘 11장을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힘 못 써요. 이것도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참전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의 끝이 오고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동북에는 중국하고 지금 중국계 홍콩하고 지금 맞춘 거니까 동북에 대한 얘기만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 두 절에 대해서 동북 세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결국 막 처음에는 참전 안 하다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막 화가 나서 참전을 합니다.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우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려니. 그게 중국의 마지막이에요. 중동에 참전하는 게 마지막이야. 그의 끝이 이르려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중국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친중 정책이고 친북 정책이고 뭐 그건 우리 누구나 알죠. 어떡하든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 편에 들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용을 알면은 제가 얘기했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물론 중국을 뭐 이불로 멀리하고 원수질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시간이 온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붙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여기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콩도 아까 제가 했지만 홍콩이라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100만이 넘는 그런 홍콩의 인구가 700만이라고 그러죠. 7민족에 한 사람 꼴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국을 반대하고 범죄 인도를 못한다 하고 일어서느냐. 이 사람들은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영국의 통치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맛을 봤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요.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쪽으로 뭐 공산주의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친북적으로 흘러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공산주의 중에서 가장 악질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럼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북한이라고 그러면 벌벌벌벌 기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약점이 잡혔습니까? 저는 약점이 잡혀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상을 떠나선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간도 안 그렇습니까? 뭐로 A라는 일을 하자 서로 의논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A라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합의를 봐가지고 하는데도 결국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는 미리 그렇게 알아서 조아립니까? 이 약점 없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약점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짐작이 가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아직 뭐 팩트가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뭔가 나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약점 없이 저렇게까지 알아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고 앉았어요. 체면도 없고 오지랖넓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비꼬는 소리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게 일국의 정부의 모습입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정말 나 이런 거 생각하면 분이 터져요. 이거는 아니죠. 응?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김일성이가 좋다고 뭐 백두혈통 뭐 한영단 뭐요? 이 쓸개가 빠져도 어느 정도 빠져야지. 뻔히 알면서 더더구나 성경 예언에도 그렇다면은 중국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의 힘이 있는 것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러지는 나는 않을 걸 봅니다. 왜? 아무 힘은 자기 혀가 뭐 열자나 뭐 몇 자나 석 자나 빠지면은 이스라엘에서 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든지 참여할 힘도 없어요. 근데 참여해가지고 망하는 거 보면은 참여할 정도가 보면은 상당히 힘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4대 세력의 깃띠의 배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중국의 모습입니다. 난 중국 그래서 멸망은 안 한다고 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됐습니까?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EU나 미국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막 거기 가서 망해버려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붙어야 되느냐 말이야. EU, 미국의 혈맹이고 6.25 사변 때 우리를 도와준 정말 우방국이고 혈맹국이고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고 개인의 인권을 신장시켜주는 나라고 개인 재산을 인정해주는 나라고 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중국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침공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침공해 들어올 영토의 야욕이 하나도 없는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고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보급해 준다고. 그렇다면 어디에 지금 우리는 붙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들 중에서도 지금 좌빨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 젊은 목사들 뭐 좌빨 중에는 그렇게 얘기한다대요. 지금 빨리 남북이 뭐 연방제인가 뭐가 뭐 되든지 그래도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북한에 전도한다. 아이고 인간들아 참 이런 때는 목사님 소리도 하기 싫어요. 인간들아 그 달콤한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북한식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된다면은 공산주의는 이 태생부터가 이 자체부터가 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의 나라입니다. 상극의 나라예요. 종교 뭐 가서 전도해요.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면은 총살 이륙감입니다. 지금 중국에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네? 아니 눈뜨가 뭐 쳐다봅니까? 좀 뭐한 얘기로 살이 모자라서 눈 뜨고 논 줄 압니까? 좀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 참 물론 성경대로 보면 이것도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더 크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돌아갈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예언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은 보니까 우리 구원과 관계가 되고 예언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예언을 해놨는데도 무슨 소리 합니까? 뭐가 당신들이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북한하고 손잡아가지고 어쩌고 전도 아이고 전도 열정 대단하시네요. 참말로 좀 그러지들 맙시다. 우리 제발 좀 그러지들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은 우리가 볼 때는 와 중국이 세다, 와 겁난다, 소련이 뭐 어쩐다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갖고 있어가 뭐 어쩐다. 물론 그거 제거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겁나고 벌벌 떨 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시대죠. 그러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되는, 엘리사를 도와줬던 그 뭐라 그럴까요? 도와주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 사환이 볼 때 막 겁이 나서 막 아이고 엘리사를 보고 내 주야 이 어쩌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군대가 와 띠거지로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거 게하시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조름 저거 눈 좀 떠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탁 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갱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저 아람 사람 군대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무리의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이 군대를,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갑니다. 적군을 쉽게 말해 눈이 어둡게 쫄쫄쫄쫄쫄, 우리 같으면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다면 북한 군대의 눈을 어둡게 쫄쫄쫄쫄 끌고 어디로 서울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무리의 눈을 이제는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을 뜨게 하니까 이게 서울로 왔거든요. 사마리아로 왔거든요. 그때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걸로 잡아 죽일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 보자. 놔줘라. 풀어줘라. 잘 먹고 잘 입히가 돌려보내라. 그래서 혼이 난 그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안 들어와.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 중국, 홍콩 이런 거 다 이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정신부장도 하고 군사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돼. 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우리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정신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는 아람의 군대의 부대가,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게 이런 무섭습니다. 총칼 갖고 권력 가진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죠. 갖고 놀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팩트가 뭡니까? 우리가 6.25 사변 때, 그죠? 6.25 사변 때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유엔이 안 도와주었으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지만 그때는 뭡니까?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영, 불, 중 이 네 나라는 우리를 편에 들어가지고 유엔군을 파견하자고 할 거고 러시아는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이 열리려고 할 때에 소련 대사가,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차를 타고 이제 그 유엔 본부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차가 엔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해도 엔진이 안 걸려. 그러니까 차가 못 움직이니까 결국 유엔 대사, 소련 유엔 대사는 상임이사국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개비해가지고 소련은 불참이 되고 미영, 불, 중 이 네 나라가 찬성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낙동강에서 마지막 낙동강 전투에, 이거는 뭐 전사에서 나오죠. 낙동강 전투에서 물러섰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낙동강 전투에서 벌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세 시간여 정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유엔군들의, 미국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의 비행기가 낙동강에서 지금 공중전으로 공산군을, 북한군을 물리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는 왜냐하면 유일하게 강한 게 공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에요. 요즘은 비행기가 전철유가 돼가 장마철이고 뭐 구름이 끼고 비가 와도 뭐 운항을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장비가 없이 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비가 오든지 구름이 끼든지 하면 비행기가 못 떠요. 그러면은 그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만은 기적처럼 낙동강 전투 그 부근에 구름이 샥 그치고 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지금 뭐 우연인데, 글쎄요. 우연도 기도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꼭 100% 양보해가지고 그게 우연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우연도 기도할 때에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나 불신자들도 아직 곱게 보지 말고, 기독교라 그러면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보지 말고, 이런 종말의 4대 세력 중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 이 팀이 최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하면 중국하고 무조건 뭐 이렇게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딱 방향은, 목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이 공산주의도 물리칠 수 있고, 중국하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북한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큰 소리 칠 수 있지. 그러지를 않고 뭐가 공산주의가 좋고 빨리가 좋다고 그쪽에다가 용공분자는 아니지만은 뭐 해가지고 공산주의 쪽으로도 하든 사회주의 쪽으로 하든 뭐 어쩌든,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뭐 전도할 거다. 참 너무 그리 낭만적이고 너무 그리 세상을 모르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홍콩,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이 지금 이 홍콩 사태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는 이 네 세력이 제일 세다. 그러나 이거는 동북, 중국은 별게 아니더라. 별게 아니더라. 결국은 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 대한민국의 스탠스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정말 깨닫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로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마음껏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될 건데, 뭐 목사들부터 뭐 잡발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은 깨달음과 많은 의뢰가 넘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